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성탄의 소식은 사실 기독교 메시지 중에 아주 핵심적인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지금 불러요. 이 성탄절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사람들은 복음, 기쁜 소식하면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사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에 사실 이렇게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또 하와와 대화도 하시고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같이 이 에덴을 거니시기도 하고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죠? 네,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는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한 어느 수준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한 죄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민주적인 어떤 이런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지만 사실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 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죄,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죄, 그 죄는 어떻게 다스려질까요? 당연히 반역죄는 사형이죠. 오늘날에도 최근에 우리 나라에도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에 보면 이 사건을 보통 뇌란죄라고 얘기를 해요. 뇌란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세요? 뇌란죄. 사형이에요, 사형. 네. 무슨 말이냐면요. 그 국가의 권위를 가지려고 한 죄, 오늘날 민주적인 이 시대도요, 그 죄는 엄히 무르는 바로 큰 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민주적인 시대가 아니라 더 과거의 사람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죄는요, 사실 이거는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친척까지도 모두 죽어야 할 만큼 아주 큰 반역죄였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간에게 바로 물으시질 않으셨어요. 원래는 반역했다면 바로 죽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때가 이르면 너희들을 위하여 이곳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세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게 막혀 있었던 이 죄로 인해서 깨진 이 슬픈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 구약 성경은 수많은 예언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오랜 구약의 시간이 지나서 바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면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좋은 나라 가는 것, 이것은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반역죄를 지은 그 반역죄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땅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왕국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 너를 그냥 어떤 이곳의 신하나 이곳에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종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반역을 저지를 수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모든 창조 세계에 우리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바로 이 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영원토록 부모와 자녀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죄를 지었는데 이 땅에서도 온전치 않은데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죄를 저지르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창조된 존재로서의 피조물의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큰 마음을 가지시고 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여전히 반역죄를 저지른 그 상태에서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는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겨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곳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다 지성소가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죄를 다 해결한 사람, 희생제를 다 드린 사람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여기 희생제가 드려졌나요? 안 드려졌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큰 희생제를 드린 다음에 최소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 한 마리씩이라도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야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를 해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살면서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지어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성탄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밖에서 눈이 왔을 때 막 뛰놀다가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안기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옷이 같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 엄청 더러워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서 혼내지 않으시고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엄청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더럽고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씻긴 다음에 안아줄게가 아니라요, 그래도 내가 안아줄게. 그래도 너와 함께 할게. 내 몸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해결하고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니라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결국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여전히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게 작정하심,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인생 속에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막내로서, 가족의 막내로서, 목동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기름을 부은 받음을 받고 왕이 되게 되는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밤낮으로 도망다녀요. 매일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길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이런 숱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삶을 보내고 결국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왕이 된 다음에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탐하여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자기 가족에게 쫓겨서 밖으로 쫓겨나서 또 생명을 근근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위대한 시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쭉 시작하는데 이 시편 23편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라고 전개가 됐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곳으로 가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시편 23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처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인생에서 맛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이 끝나게 돼요.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란 건 나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더럽고 어려운 어떤 온전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결국은 이 성탄의 메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여전히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려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성탄의 메시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다윗에 주는 그 메시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삶이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 사망이나 질병이나 때로는 저 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여전히 내가 아픈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때로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고백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거고요. 우리가 당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성탄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